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갑절의 은혜를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설 명절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처럼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확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과 아이들 부모님이 33명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때 굉장히 한파가 오고 오미크론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빠른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우리 주사랑교회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기도로 꿈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거기는요 이렇게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서 이렇게 침례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름에는 강에 가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오죠. 뒤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근데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뒤로 넘어가면 딱 받아줘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예, 이때 숨을 참지 않으면 코에 물이 들어가서 힘들겠죠. 자,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이 침례탕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성도님 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주머니에요. 지갑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럼 그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몸과 함께 지갑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돈의 문제와 관련이 있죠. 예,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 옛 이야기들도 보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흥부와 놀부, 예, 돈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 예, 금나무라 뚝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청전, 네, 거기 보면 이제 공양미, 삼천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참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선하게 살면 또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돈이 이처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방식과는 달라요. 네. 천국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희생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충성하면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높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비유의 절반이 물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세상 방식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줬어요. 이 달란트는 금을 세는 그런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쳐도 한 달란트는 한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다 가지고 계시죠? 농담입니다. 예, 엄청난 금액을 맡겨주셨다는 의미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 우리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잠재력, 이 달란트가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치가 엄청난 걸 주셨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지 못할 뿐이죠. 자, 이처럼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보너스로 주십니다. 이거 보너스예요. 단지 보너스로 더 주실 뿐이고 실제로 주시는 것은 한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를 쓴다면 뭐 달란트는 뭐 10억 이상의 가치겠지만 나라를 쌓는다면 생각한다면 몇 조가 되겠죠. 몇 천조가 될 거야 아마. 예, 몇 천조의 단위를 가질 겁니다. 왜냐면 뭐 이건희 회장이 몇 10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2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한다면 몇 천조의 가치를 가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이건 보너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거대함, 그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벌벌 떨면서 손에 쥐고 이게 너무 내가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겠다는 걸 땅에 숨겨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맡기셨던 이 달란트 역시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핵심이 무엇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림으로 꿈을 이루라입니다. 제가 1년에 단 한 번만 헌금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거나 초라해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경이라니까요. 구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한마디로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그런 인생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려서 다행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이 일궜던 모든 집이며 성이며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네, 이처럼 망해버린 인생에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고 도전해봤지만 일궈낸 것들이 지금 적다,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자, 이처럼 이런 인생 가운데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 기다림의 신앙과 이 회복의 메시지, 이 핵심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드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드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인생에서 회복과 축복을 원하느냐? 먼저 회개하고 드림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전만이 아니라 적어도 10배, 적어도 10배예요. 제대로 하면 100배의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에게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봉사를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무언가를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11조와 주일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면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게 되셨는데 이제 수술비가 800만 원 나가게 됐죠.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2009년도 이전에 실비를 가입한 사람은 100% 나온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책임져 줬대요. 예, 제가 보험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별로 믿음이 불안하십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일 신앙과 11조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여기 벼를 심어보니까요, 벼의 나날이 180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30배, 60배, 100배는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잘 심으면 180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다윗의 왕조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흙수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금수저로 만들어주시고 보석이 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일 신앙과 11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작든지 크든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행사했을 때 다 했어요. 네, 그러다 6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11조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11조는 350원이었어요. 동전을 땅 가지고 드렸어요. 그때부터 쭉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 갔을 때는 모교에다가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모교에 가서 휴가 때 가서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만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제가 1년에 2번 하는 게 더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물을 얻기 위해 펌프질을 했죠. 이게 펌프죠. 예, 여러분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이 펌프. 이거 하면 정말 재밌죠. 네. 그래서 위에다가 물을 딱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 넘쳐흐르는데 꼭 마법 같아요, 그죠? 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었어요. 자, 이 펌프리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아, 답이 나왔어요. 화면에. 마중물이죠. 마중물. 예. 자, 펌프에 박아준 마중물을 부으면 콸콸콸콸 물이 나오죠. 네. 굉장히 아주 신바람이 나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마중물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쓰고 나서 한 바가지의 물 정도는 남겨두어야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마중물이 바로 주일신앙과 11조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예, 욕 같아요. 우리에게 도둑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등장하네요. 하나가 대표가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언제입니까? 예, 5월 8일이죠. 자, 그렇다면 5월 8일만 어버이를 효도하고 나머지 날은 그냥 뒤도 안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통해서 1년 365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안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매일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는 첫째 11조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손에 통장 하나씩 들고 태어나죠.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네 하면서 열쇠 쥐고 태어나요. 이게 무슨 열쇠인지 모르겠지만 열쇠 쥐고 태어나죠. 농담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죠. 네, 다 빈손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죽을 때도 보니까 세상에 떠날 때 다 빈손으로 떠나더라고요. 초가집에 살았든 큰 집에서 살았든지 간에 다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아,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는 주일이죠.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일해도 일당이 없어요. 노예는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통장이 없어요. 이런 노예가 한 사람에 의해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유를 주어진다면 그 노예는 그 사람을 위해 충성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노예가 왕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지고 왕이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을 위해 평생 충성하며 살 거예요. 아마 친자식보다,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그 내가 양자 삼은 그 노예가 나를 더 충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노예요 죽을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죠. 네, 우리 청년 중에도 33살 청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일주일 중에 하루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죠. 주일을 드리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주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을 드리는 사람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큰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왕의 자녀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왕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기한다고 해보세요. 와, 치열하겠죠. 그래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국민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한국 국민이라면 모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예, 한국 국민이라면 모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죠. 그런데 아담은 죄에 실패했어요. 그러자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분의 대표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신앙과 11조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넘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성경은 11조 신앙을 향해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하려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너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하려나 보라 라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구멍이 나지 않아서 거기에 좀이 생기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갉아먹지 아니하고 그 창고가 든든히 성업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장로님이 40대 중반에 장로 피택이 되셨어요. 자, 직장에서 부장급으로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어 교회를 더 열심히 선교하고 또 자녀가 셋이나 있다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1조만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사를 사표하라고 하신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재차 3차 기도했어요. 10번까지 다시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사에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녹시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의료 관련 업종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네, 막막하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두목가게 같은 걸 해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 제약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주사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적임자란 말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 일에 당신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 미국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주사바늘 만드는 회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도 구하기 힘들고 부부가 정말 밤새도록 일했어요. 어린 아이들 새 아기 키우면서 정말 밤늦도록 일하고 그랬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어느덧 공장이 3군데나 차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100명에 이르게 되고, 자, 실제로 이 장로님께서는 11조 외 10의 2조 신앙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11조로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을 30명 이상을 섬기는 10의 2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셨는데 지난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드림의 신앙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의 월급쟁이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 너에게 기업을 세워주겠다.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100명의 가정도 풍족함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달러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큰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드림으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계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도록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산을 탕진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드림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드림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크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